안녕하십니까? 한 주 한 또 주도 잘 평안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서 안에 성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못 읽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압축된 산상수훈 중 오늘 말씀드릴 팔복은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경 구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등의 일방적 편향적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은 장롱에 고이 모셔놓는 옛 말씀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천국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각 소단락의 말씀을 먼저 파악하려 한다면 대부분 경우에 윤리적이나 도덕적 교훈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적 접근을 하지만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 큰 단락으로 먼저 보려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재건되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과 같은 강한 힘과 경제적 부흥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출해 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대망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며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구경 온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모인 무리는 많으나 예수님은 마치 앞에 앉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듯 구경 나온 무리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알고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여기서 해본다면 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늦게 병중에 알게 된 성경과 천국과 병나음이라는 복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익사 직전까지 가서 뿌연 물속으로 빠져들며 그 와중에 죽나까지 생각하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 굳은 듯 심장을 붙잡고 푹 주저앉으며 또 그때도 죽나를 생각하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오다 보니 사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누가 죽어봤냐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있다고 육에서 빠져나간 영은 존재한다는 것을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다 살아 겨우 좀 살만하니 선천성 척추분리증으로 태어나 힘들게 허리 붙잡고 살다가 디스크 2마디가 터져서 디스크 수술에는 잘 없는 일정 잡을 사이도 없이 앰뷸런스 타고 응급으로 가서 디스크 2마디를 철사로 묶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 디스크가 터진 상태에서의 아픔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팠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아픔이 수술 경과가 좋아서 이제는 살만하다 했더니 이제는 파킨슨이라는 치유될 수 없다는 병을 확진받고 절망이라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퇴로가 차단된 듯한 상태에서
그것도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겨를 없이 교회로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교회를 가게 되었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삶을 살기 위해 동아줄을 잡은 듯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믿으면 병도 낫고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오늘 알고자 하는 산상수훈 중 팔복은 뭔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혼란 중에 그 시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혁신적이라 할 정도의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필설을 하다가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모욕을 제기하고 다시 펜을 잡아 필설을 할 정도의,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분이셨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놀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아니 유대교에서 기독교와 다르게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유대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죽어서 나의 영혼이 가게 된다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무리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다니, 이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러한 표면적 문자적 이해를 바탕으로 율법을 613개의 조문으로 세분화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시게 되십니다. 이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려 든다고 오해를 하게 되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처형을 결의하고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이 펼치시는 신약의 팔복 이전의 구약시대의 복은 물질적, 외향적 복이었습니다. 첫,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복은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알아서 하나님이 잘 형통하게 해준다. 이것이 구약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해서 사람들이 복이 있다거나 무엇을 받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나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며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과연 내가 온유한가?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 평범해 보이지만 제자로 믿음이 성장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무슨 말씀일까 봅니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이며, 부패, 죄악, 세속적 가치관 대신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에는 천성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여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팔복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천성적인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8개의 성품을 따로따로 개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8개 모두의 성품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막연히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팔복을 매일 묵상하며 매일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만다면 결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이 팔복을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 태어나시면서부터 성장하시도록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고통받았던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곤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행복하다는데 그 행복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과 고통을 뺏겠습니까? 그 가난과 고통 속의 행복을 뺏겠습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갖게 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특징은, 첫째, 정말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들어가는 곳마다 우상들하고 싸웠습니다. 바알, 아세라, 밀곰 등 우상들과 싸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생긴 게 뭐냐 하면, 우상 자리에 들어온 게 우상의 형상은 없으나 더욱 지독한 재물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시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게 되자 염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마음의 죄악이 깊어지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말 잘 사는 비결은 복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데,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결정적 순간에 돈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할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 기도로 각자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산상수훈은 성령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의 대가를 땅에서 오거나 무슨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약의 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비슷합니다. 부와 명예, 성공 등 복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중 한 개의 복만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도 있지만 팔복은 한꺼번에 오지 한 개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전인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국률함을 가진 사람, 다른 칠복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칠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국률함이 있는 사람이 애통해하지 않거나 정신 사나운 사람이 국률함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내용과 기준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본적인 복과는 내용과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팔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이것이 복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주님이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시면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되십니다. 라고 사양할 정도로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양날이 예리한 칼날이 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될 때 예리하게 마음을 찌르는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여야만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복의 결과가 없다 보니 재물의 신, 만몬에 깊숙이 빠진 우리 세상 사람들은 현대화가 되어 갈수록 재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갈수록 현대의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현대 교회에게는 관심 없는 성경 구절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적 말로 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섬뜩한 말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청렴한 8가지 성품이 하나로 뭉쳐 나타나는 팔복은 마음에 확 닿는 말씀이 아닌 왠지 고전적인 글로 그 원래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매일 산상수훈의 팔복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팔복에 이어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의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나 기도는 하지 말라 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하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나 구제를 외식으로 하는 교만과 허영에 찬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을 택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를 하였다면 그들의 원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기도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금식이나 기도, 구제, 그리고 팔복의 핵심은 누가 봐주느냐로 사람이 아닌 하늘 하나님이 봐주시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복받고 인정받으려 말고 하늘에서 인정해주고 하늘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의 구체적 내용은 영상으로 올린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하고 산상수훈의 율법적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팔복을 매일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어 무사히 예배를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복을 구하며 살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성경적인 축복관을 정립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